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하나님께 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있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나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용기 기다리면서 그대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부림 쏟아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뻐하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도 주일 아침에 또 새벽기도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주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큰 비극을 겪습니다. 그의 두 아들 모두를 잃었습니다.
아벨은 다른 누구도 아닌 친형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또 가인도 동생을 살인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부모를 떠나 유리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면 아담과 하와 가정은 정말 저주받은 가정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무슨 소망을 품고 살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버리신 게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아담과 하와가 붙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목회자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낙심이 되는 가정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러면 뭐라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저 하나님께 의지하고 이 가정에 꼭 필요한 말씀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낙심한 가정에서 그 말씀을 은혜로 받고 또 다시 삶을 추스르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걸 볼 때마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비록 겉보기에는 아닌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봐서는 모릅니다. 자세히 들여다봐야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이 가정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이 가정에 더 이상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정말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고 또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담과 하와 가정에 다시 희망의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는 광경이 서서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다시 아들이 생긴 겁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또 다른 아들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들 가문에 새로운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러자 아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보십시오. 아담이 뭐라 말했나요? 죽은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다른 자식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신 것을 알았습니다. 아담이 이 사실까지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하와를 유혹한 사탄에게 죄를 물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은 최초로 복음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시 복음이라 부른다고 말씀드린 있습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된 것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이잖아요. 사탄에게 발 뒤꿈치를 물린 겁니다. 이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비록 고통스럽기는 하나 치명적이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집어뜯는 치명상을 입힐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직접적으로는 하와의 후손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십시오. 아벨은 살해당했습니다. 가인은 죄가 너를 물어뜯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죄를 다스려야 한다 경고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결국은 그 역시 죄 앞에 무릎을 꿇고 맙니다. 이후에도 가인의 가문은 계속해서 악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가인은 평생 유리한 자로 살아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다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한 채 자신과 가족을 스스로 지키려고 성을 쌓았습니다. 그의 후손인 라멕도 사람을 살해하고 오히려 이걸 자랑하기까지 했습니다. 내 조상 가인을 해치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지만 나를 해치는 자는 벌을 77배나 더 받게 될 것이라면서 사람들을 위협했습니다. 정말 오만하고 잔인했습니다. 이러니 어떻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사게 할 것이라는 예언이 그 가인의 가문을 통해서 성취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전혀 새로운 문을 열어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또 한 명의 아들 셋을 주신 거죠. 자, 그럼 셋의 출생에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까? 셋의 후손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사게 할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될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셋의 가문은 가인의 가문과 비교해 볼 때 훌륭한 신앙인들이 많이 배출이 됩니다. 바로 그 신호탄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4장 26절 말씀입니다. 셋 또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셋을 주셨습니다. 셋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셋이 장성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에노스였고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전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그리고 그의 아들 에노스 시대에 사람들의 신앙이 많이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그 회복의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또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시 예배를 받으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성경은 자연스럽게 4장에 등장하고 있는 가인의 가문과 4장 후반절부터 5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셋의 가문을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주일 예배 때 집중적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위대한 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해서 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았던 거죠.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자식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지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자신과 가족을 지켜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이 그의 후손이 지켜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식이 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혈연을 의지하게 된 겁니다. 결국 그의 가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악한 가문이 되었습니다. 그 가문의 역사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계기로 완전히 끊기고 말아버립니다. 반면에 셋은 어떻습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셋에 대해 가르쳐 준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아담이 그를 낳고 고백했던 말에서 그의 삶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은 셋이 누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라고 고백했었습니까? 아벨이죠. 아벨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한 참된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믿음을 보시고 그가 바친 제물을 기쁘게 바라셨습니다. 비록 아벨이 악한 자의 손에 죽고 말았지만 그 신앙은 여전히 살아서 그의 동생 셋에게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아벨의 신앙이 셋의 자식인 에노스에게도 전수된 겁니다. 이처럼 셋은 에노스를 위해 세상의 성을 쌓지 않았습니다. 대신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 겁니다. 가인은 최초로 성을 쌓고 도시 문명을 이루면서 자신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사실 그의 가문은요, 여러 면에서 부러움을 살 만한 명성을 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망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 셋의 가문은 지금까지도
믿음의 계보를 잇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일이 잘 풀렸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러리라는 보장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문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그 가문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렵고 우리 가정에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더 믿음을 굳게 하십시오. 예배자의 정체성을 굳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은혜를 충만히 부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십시오. 정말 겸손하게 주님과 또 주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와 가정을 섬기십시오. 사업을 하신다면 그 사업으로 가문이 번창하기만 바라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하게 선용하시길 바랍니다. 성을 쌓지 말고 예배의 제단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가문 대대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특별히 주일을 맞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주일을 제정하시고 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함의 모든 가족들 세상에 성을 쌓지 않고 예배의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결코 예배자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며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며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소망을 품고 더욱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를 받는 복된 믿음의 명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을 누리며 또 샘을 얻으며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긍휼해 주시고 속히 예배의 자유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새로운 가족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들이 잘 정착하여서 우리와 함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풍성한 삶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백혈병으로 또 유방암으로 위암과 폐렴과 또 당뇨로 심부정증으로 갑상선으로 소화장애로 허리골절로 소아마비 장애와 뇌질환과 공황장애로 또 신경쇠약과 난청으로 또 중독으로 만성간염과 허리협착증과 또 포도막염 등으로 사고로 인해서
또 입원해서 치료받고 있고 또 폐암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코로나에서 회복 중에 있는 성도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영혼을 긍휼히 주셔서 주님 온전히 치유되며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또 선하신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예배자를 지키는 복된 성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긍휼히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과 그들의 신앙을 지켜 주시옵소서. 잉태의 축복을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주께서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자녀를 출산케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며 은사와 달란트로 교회와 세상을 온전히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취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때가 되면 결혼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대신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어 방문하는 가정마다 또 만나는 성도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론산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할 수 없는 평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명간을 세워가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어진 사역을 끝까지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귀한 직분자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장로님과 또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과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되 겸손하게 맡은 바 직분을 충성되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오니 주님께서 이 직분자들에게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복된 가문들을 다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광주 지역에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북한 동포들이 하루속히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며 세계 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귀한 선교사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또 사역자를 지켜주시며 수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혀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성도들 모두가 주님 안에서 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